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유다 제14대 왕 그 므낫사의 그 통치 마렵에 그때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hil기야가 누구예요? 엘리와 아비아달의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예레미야가 한 20세쯤 되던 해에 그러니까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그 요시야가 통치하고 13년이 흐른 뒤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시드기야 왕 11년째까지 약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통치하던 그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지역에 정말로 최악의 암흑기였어요. 아주 최악의 암흑기. 유다의 그 마지막 선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인데,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 활동에 허응하여서 나름대로 종교 개혁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러면서 유다가 그래도 요시야의 여러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했더니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유다 땅 그 지역이 또다시 극도로 혼미한 상태로 빠지게 되죠. 아주 최악의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네 왕들이 쭉 그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들의 평가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악했고, 그리고 늘 친애굽파, 친바벨론판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관료들은 수탈을 일삼았고 부패에 빠졌고, 도처에는 외식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또 온 백성이 대혼란에 빠질 만큼 그 땅에 그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다 부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일들이 조금 잡혀지는가 했더니, 그가 죽은 다음에 금방 그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선포하게 하셔요. 너희들이 곧 망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멸망한다 하는 말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되죠. 남쪽에서는 그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다시 그 나라들이 열국이 흥하게 되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다시 또 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친바벨론의 여러 이야기들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류들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대혼란 속에 또 빠지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 나라,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되죠.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너희들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앞으로 곧 그렇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모든 걸 다 알고 구별한 자를 세우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별한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가 필요하여서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어디 한번 찾아볼까 해서 눈에 띈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모태에 그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생기기도 전에, 이미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성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갑작이란 그런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일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가?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봐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가? 뭐 하시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늘 순복하며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펑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 삶 속에서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불러주셔요. 이미 태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알고 구별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누가 나에게 전도해서 누가 나에게 뭐 잘해줘서 뭐 교회에 간 거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교회에 지나가다가 기써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시려고 이미 태에 짓기도 전에 그때쯤 부르시려고 나에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갖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누가 나를 뭐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둘러보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서 뭐 시험 봐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미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이미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역사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후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었던 사람들 쫓아다니며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이방 사역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이미 그를 훈련시켰고 계획하셨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 같죠? 미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늘 우리의 삶은 쪼드라들고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대에는 억울한 일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희생당하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그런 일들로 하여금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책임을 져줘요. 책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7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책임을 져주셔요. 여러 이야기들 속에 약하다고 하지 마라, 연약하다고 하지 마라,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또 너를 구원하여 낼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동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넘어집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너끈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해서 마냥 편한 것이 아니에요. 동행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견고한 요새가 되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높은 산이면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봐야 될 본문이지만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그들 앞에 서서 선포할 텐데 약합니다, 언약합니다, 어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견고한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노선벽같이 그들 앞에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요령 피워서는 안 돼요. 열심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너 신앙생활 해라, 너 구원하려고 내가 널 불렀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고민을 해보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건 아주 1차전적인 문제죠.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9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저는 아직 자격 없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하시고 동행하셔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르쳐 주신다.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 갖게 하시고 신앙 갖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점검해 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나에게서 흐릿해져요. 내가 그저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광주 계림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너무 애매하고 막연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 분명한 사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넘어지지 않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초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2023년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 말씀하셔요. 동행한다고 하여서 그냥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맥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너희가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알겠어요. 동행한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지도 분명히 찾아가야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벗어나지 않죠. 우리는 이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진짜 인생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실 계획을 늘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업적을 보면 참 대단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